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생활의 비결, 행복한 생활의 비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생활의 비결, 행복한 생활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흥의 비결, 그렇죠? 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행복한 생활의 비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인 런던 타임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는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1위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가 제일 행복하다. 1위로 나왔어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1위. 2위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아기에게 목욕을 시키고 난 후에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2위예요.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완성해 놓고 나서 휘바람을 부는 목공.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런 순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그 정의를 이 런던 타임즈가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상위권으로 임상한 정의에는 황제도 귀족도 재벌도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보람 있는 일을 완성할 때 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의 비결을 말씀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행복해지려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아이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겠죠. 그러나 세상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떡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충족하게 채워져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행복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될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 성경에 있음을 저는 오늘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비결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행복한 비결을 찾게 됐어요. 그걸 오늘 공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쓰면은요, 이거 최고의 분량이 굉장히 되는데, 엑기스로다가 오늘 이 6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삶에 그대로 적용만 되면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생활의 비결은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거 좀 꺼주시죠. 너무 더워. 행복한 생활의 비결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143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나이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철한 목동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목동인 나는 철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주신 것,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욥은요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악창이 나가지고요 너무 괴로워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욥기 1장 21절로 20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다 잃어도 나는 본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잃어도 나는 본전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핏덩이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 걷어가셨는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내가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느냐요. 그저 본전이라 잃어도 다 잃어도 본전이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다 잃어도 본전치기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본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본전에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는 칭찬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윗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거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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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베풀어 준 거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물방앗간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오면 그의 몸은 온통 밀가루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니까요. 나에겐 행복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국왕이 방앗간 앞을 지나가다가 행복한 노래소리를 듣고 부럽고 궁금해서 행차를 멈췄습니다. 국왕은 물방앗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무엇이요? 나는 어렵고 답답한 일들 때문에 늘 괴로울 뿐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뿐입니다. 이웃들 모두 제게 친절하고 저도 그들에게 명랑하게 대합니다. 또 이 시냇물이 저 대신 방아를 찧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현실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희락,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저절로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 황무지가 같은 그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폐허된 땅에 아무것도 버려진 그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무화과 나무라도 심어서 열매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일꾼이 구덩이를 파다가 덜그덕하는 소리를 거기 보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가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 팔고 가재도구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못 쓰는 땅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못 쓰는 땅인데 이 사람 뭐로 이거를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얼른 팔았죠.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저 못 쓰는 땅을, 황폐한 땅을 집 팔고 다 팔아서 저 땅을 샀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밭에는요, 엄청난 금은 보화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그는 있는 자고요. 그는 마음의 기쁨이요. 기쁨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아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는 자 같으지만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웃고 다닙니까? 예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천국만 생각하면은요, 웃음이 저절로 나고요. 자다가도 괜히 그냥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길 가도 막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공중에 떠다니는 기쁨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저는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손자를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막 걔만 보면 그냥 막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강아지 때문에 기쁘더라고. 아, 요 놈이요 요새 아주 요 품에 안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발로다가 해서 자기 이렇게 안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짐승도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대상이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그 손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기쁨의 영이 계시니 저절로 기쁘다. 그냥 저절로 기쁘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해바라기는 타락해가지고 해를 바라보지 않는데요. 사람도요 요즘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성도들도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을 안 바라요. 잠을 자도 하나님 생각,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가도 하나님 생각, 여행을 해도 하나님 생각, 구경을 해도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뭐 좋은 것을 보면은요 멋있는 것 있으면 아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거 봤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별을 따다가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막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해도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늘 밤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일 밤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은혜가 막 임해서요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막 기쁨이 쫙 솟아나고요. 얼굴이 막 환해지는데요. 광채가 나요. 광채.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생활의 비결.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겉옷을 갖추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잡은 생선을 구워 조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1순위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을 오늘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말입니다.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삽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5번째는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생활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어요.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죄에 자꾸만 빠지는 것도 욕심 때문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처음에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욕심이라는 이 풀을, 이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자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욕심은 만족할 수 없는 깊은 수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불행하게 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먹어도 목마르게 하고 취해도 만족함이 없게 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자족하며 살아야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저절로 돼야 돼요.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은 감사의 영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성령은 자족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면 전적으로 알코올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 생활이 되고 저절로 자족하는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그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순간만큼은 황홀하고 흥분되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고 마약하면 방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노래하는 인생, 내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 내 인생이 춤추는 인생,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